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어서 담대하게 말씀 전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 육을 파고들어서 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사단의 무리 또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설교를 잠깐 전사님이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 안 온 친구들도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크게 두 가지 사역을 하셨다 그랬어요. 첫 번째 뭐였냐면 천국 복음 전파. 또 한 가지 사역은 뭐였죠? 예, 병을 고치시는 거. 병자를 고치는 이 두 가지 사역을 크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사역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을까? 병 고치는 거에 있었을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었을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데 있었어요. 그럼 병 고치는 것은 왜 행하셨을까? 했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수단이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나는 기적을 행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수단으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이 그냥 목적이었다면, 사역의 목적이었다면 더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나는 병을 고치니까 사람들 다 내게 와라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병을 고치시면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라 그랬어요. 계속 사람들한테 이거 아무한테도 알리지 마. 내 병 고쳐준 거 말하지 마. 왜냐면 사람들은 병을 고쳐주니까 하나님은 정작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때요? 병 고치는 것만 관심이 있잖아. 그것만 계속 초점을 가지니까 예수님이 그걸 경계하신 거예요. 전장의 저번주에 설교의 결론이 이거였죠. 우리가 그런 기적 같은 걸 보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성경 말씀.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기적 행한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야. 기적을 보여준다고. 결론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자 해서 저는 공과 시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어플도 받고 하루에 성경을 읽자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혜인이 읽었어요? 약속한 대로? 네, 조금 읽었어요? 네, 여러분들도 꼭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이제 어플을 받고 성경책 들고 다니기 힘들면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하루에 반 장이라도 꼭 주기적으로 계속 읽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셔야 돼요. 자, 오늘은 그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이제 산에 올라가세요. 산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가르쳐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거는 그 무리들한테 말씀을 전하신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였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성경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랬어요. 산에 올라가서 앉은다는 말이 랍비, 유대인들은 랍비가 선생님이거든요. 선생님들은 누가 가르칠 때 권위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앉아서 가르쳤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르친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앉았다는 것은.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 누가 나오냐면 제자들이 나온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누가 듣는 거냐면 제자들이 듣는 거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왜? 예수님 기적을 행하시고 병 고쳐주니까. 그런데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실 땐 정작 누가 나왔어요? 제자들만 나왔어요. 이 제자들은 12명이 아니라 진짜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 제자들이. 무리들은 관심이 없어. 병 고쳐주는 거, 그 기적 행하는 거는 신기해서 오는데 이제 말씀 전할게. 그러니까 안 따라왔다는 거예요. 산에 안 올라왔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 말씀에는. 여러분들은 무리예요, 제자예요? 우리는 제자죠.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어요. 그래요. 우리는 다 제자니까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전사님이 이제 말씀드렸듯이 산상수훈이라는 설교를 할 거예요. 산상수훈은 뭐냐면 산이죠. 상, 윗상, 산 위에서 드러날 훈, 가르칠 훈. 산상수훈, 산 위에서 드러나게 가르쳐준다는 뜻이야, 쉽게 얘기하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3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쭉 이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이 산상수훈인데 이 산상수훈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왕관이라고 치면 그 왕관에 박힌 다이아몬드 큰 보석을 산상수훈이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고 아주 기독교인들에게는 우리가 정말 행해야 할 그런 행위적인 또 종교적인 지침서죠. 그렇게 유명한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이제 그 시작을 하는 거야.
제 생각에 한 2개월, 3개월 뭐 이렇게 넘어갈 것 같아요. 이 산상수훈만 하는데. 근데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설교를 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읽은 팔복. 팔복은 뭐냐면 말 그대로 8가지 복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거든요. 이 산상수훈이 얼마나 유명하고 좋냐면 인도의 성자인 간디 아시죠? 간디 알지? 알아 몰라. 간디 몰라? 간디라고 인도의 성자 있어요. 유인전에 나오는데. 알아요. 네, 그 간디도 이 성경 산상수훈을 아침마다 읽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지켜서 행했어요. 오른밤을 때는 왼밤을 대라. 막 이게 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를 다 지켰어. 간디도. 그 성자잖아 인도에. 근데 그 간디는 기독교인이 아니야. 재밌는 거는. 그 사람은 성경을 매일 본 사람이야. 이것을 지켜서 행한 사람이야. 근데 그는 인도 사람이라 힌두교인이면서 불교도 다 섭렵했어. 인본주의자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기독교를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내가 예수님 참 훌륭하시니까 내가 그분을 따라가야 돼. 그분의 인격과 도덕과 윤리적으로 굉장히 저분은 성자니까 내가 그분을 따라가야 할 나의 멘토, 나의 좋은 스승으로 바라보고 성경도 접근하고 그렇게 이것을 지켜서 행한 거예요. 이해가요? 그게 아니거든.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구원자.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 구원자로 바라봐야 되는데 요 간디는 나도 저렇게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바라봤다고요. 그렇게 바라보고 성경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어려운 말로 자유주의 신학이라 그래요. 그걸 자유주의 신학. 간디는 이렇게 봤어. 이 얘기 왜 하냐면 우리가 지금 이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 팔복을 가르쳐 줄 건데 그렇게 바라보면 안 돼. 우리가. 야, 나도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선하게 살아야 돼. 요 관점, 도덕, 윤리적 관점으로 지금 요 산상수훈을 접근하면 안 된다는 말을 제가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2가지 있어요, 여러분. 가르쳐 줄게. 기독교, 우리가 지금 교회잖아. 제일 중요한 거 2가지. 뭐냐면, 자기 부정과 부활 신앙이야. 자기 부정은 뭐냐면, 알죠? 내가 자꾸 부정되는 거야. 나는 죽어야 돼.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돼. 나는 죽어야 돼. 이거야. 그냥 쉽게 얘기하면. 부활 신앙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거지만, 저 천국,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 천국 간다. 요거를 꼭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기독교는. 요거 2개가 아주 중심축이야. 요게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야?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기독교에서 착하게 살고 남 도와주고 불이웃하고 다 간디처럼 선하게 산상수훈 지키며 살아. 근데 자기 부정과 부활 신앙이 없어. 그거는 안고 없는 찐빵이야. 정작 중요한 건 안 갖고 있고 그 눈에 보이는 선행 요것만 따라가는 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성경을 그렇게 바라보는 자들. 간디도 그랬어요. 슈바이처도 그랬어요. 슈바이처 박사 아시죠? 아프리카의 성자. 그 사람도 기독교인인데도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 추앙하거든. 아유 훌륭해. 우리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물론 그거는 본받을 만한데 정작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자기 부정과 부활 신앙.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포인트예요. 오늘은 이 산상수훈의 첫 시간으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 이 자기 부정과 부활 신앙의 이 관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설교 절대 이해 못해요. 안 그래도 어렵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이런 우리의 가치관으로 바라봐서 어려운 거예요. 이거 지금 하늘나라를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읍시다.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시작을 해요. 팔복의 첫 번째 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말.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의 유명한 저서가 팡세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팡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어요. 인간은. 팡세에 그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하나님 밖에는 채울 수 없는 마음에 어떤 공간이 있대요. 인간은. 요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만으로만 채울 수 있어. 모든 건강과 돈과 부유와 행복을 다 갖고 있어도 이 세상 것이 그래도 만족이 안 돼. 인간은. 어떤 공간이 있다고. 인간의 마음은. 근데 그걸 하나님만 채울 수 있대요. 그거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이 우리의 영적 파산. 우리가 지금 영혼이 파산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자각을 못해서 그렇지 스스로. 이 파산된 영적 상태를 각성이 돼. 어느 순간. 어떤 사람들은 각성 알죠? 깨어나는 거야. 내가 죄로 인해서 죽었네? 내 영혼이 완전히 지금 멸망된 상태네?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는 무가치하고 죄인이고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이런 자들이.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 천국에 그들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절 말씀 두 번째 쭉 넘어갈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거 뭐 알죠? 마음이 아픈 거 애통하는 거는 심령이 가난한 것과 연결이 돼요 지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심령이 가난해. 하나님에 향한 그 뻥 뚫린 가슴이 있으니까 애통하는 거야. 심령이 가난하니까 애통한 거야 지금.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자기 상태가 어떤지를 보게 된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대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거지. 이건 뭔 말이냐면 온유하다는 것은요 겸손하다는 걸 의미해요. 성경에서 자신이 이제 죄인임이 탄로 났어.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해져서 그 자가 취하는 행동이 바로 겸손이겠죠. 겸손. 근데 이거는 일반인들의 겸손과 틀려요. 자, 자연인들, 일반인들, 또 아까 얘기한 자유주의 신학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겸손의 모양을 되게 취한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불우이웃을 도와. 못난 사람들 돕고 약한 사람들 도와. 그런 것을 굉장히 잘해. 슈바이처가 그래서 아프리카 가서 평생 그 병자를 고친 거 아니야. 기독교 신앙을 갖고 간 거야, 그 사람들이 다. 간디도 그렇고. 그런데 그분들의 겸손과 지금 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차이는 뭐냐면 자연인들은 스스로 겸손의 모습을 취해서 그것으로 이렇게 감춰진 자기의, 어렵죠, 말이. 나를 살찌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성도는 자기 실체를 봤잖아. 내가 진짜 죄인이네. 요 죄성을 자기가 보았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라는 사람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내 무덤에는 비석 세우지 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 했다 그랬잖아요. 칼빈이 누구예요? 장로교를 세운 사람이야. 우리 개신교를 세운 사람이 칼빈이란 말이야. 종교개혁 칼빈 배울 거예요, 이제.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야, 저 사람 참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네.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훌륭하게 한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말하니 참 정말 배울수록 그 고개를 숙인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진짜 칼빈은 자기가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자기가 진짜 더러운 죄인이고 무익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행할 수 없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 무덤의 비석에다가도 세우지 마. 난 그럴 만한 자격도 없어라고 말한 거지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겸손과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같은 모습을 취해요. 같은 겸손이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면서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이렇듯 겸손한 자는, 즉 우리 마음이 온유한 자는요. 뭘 기업으로 얻어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거래요. 근데 사람들 이거 보면 또 그렇게 생각한다면 야, 착하게 살면 겸손하고 온유하면 이 땅을 얻는데 이게 아니야. 천국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마음이 온유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얻을 거야. 이 얘기예요, 지금.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항상 그래서 영혼의 목이 말라요. 전도사님은 항상 목이 말라요.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는 강렬한 열망이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은 하루빨리 이 육신의 장막, 이 몸을 벗어나고 빨리 하나님께로 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성경에. 바울도 그랬어요. 여기서 살 의미가 없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사는 게 이 땅에서 천년을 누리는 것보다 좋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런데 자연인들은 어때요? 이 땅의 것에 목말라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목마른 자들인데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인데 자연인들은 이 땅의 것에 목말라 있어요. 여기서 더 가지려고, 여기서 더 챙기려고, 여기서 더 살찌우려고, 여기서 더 부자 되려고. 그래서 여기를 붙잡고 사는 거야. 이 땅의 것을 다 붙잡고 사는 거야. 그쵸? 7절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긍휼은 아시죠? 불쌍히 여기는 거 긍휼이라 그러거든요. 일반 우리 자연인들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 보면서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도와주면서 그걸로 자기 의를 세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불이웃도 오면 어때요? 마음이 찡하고 뿌듯하죠? 여러분. 아, 내가 불이웃도 왔어. 스스로 이 의를 챙긴다고요. 나는 그래도 좀 괜찮다, 야. 나는 좀 착해. 이거야, 이게. 이게 자기 의를 챙기는 거야.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뭐냐면 누가 누구를 이렇게 동정하는 개념이 아니야. 누가 누구를 동정해? 내가 죄인인데. 긍휼은 그 상대와 내가 이렇게 하나가 돼서 느끼는
마음의 상태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야. 그게 긍휼이야.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랬어요. 이렇듯 긍휼히 여김은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어요. 죄인인데 값없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누굴 보고 정죄할 수도 없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어서 하나님을 본대요. 요거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마음이 청결한 건 뭐냐면요. 인간의 마음이 청결해요? 안 청결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우리 생각으로 잠에서 꿈에서라도 자꾸 죄가 일어나요. 어떻게 청결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 그래요. 이건 뭐냐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거듭남을 얘기해요.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요.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거듭나면 나는 이제 착해졌어. 나는 예수님 믿어서 거듭났기 때문에 나는 나쁜 짓 안 할 거야가 아니라 나쁜 짓 안 할 수가 없다니까. 인간의 마음은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죄가 계속 안에서 들끓어. 왜? 이 육신이 죄의 몸을 입기 때문에. 근데 거듭났다는 거, 마음이 청결했다는 건 뭐냐면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된 거야. 왜? 죄의 몸이 죽었어.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몸은 죽고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으로 살게 된 사람들을 믿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야. 그래서 넘어갈게요. 이런 거듭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는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하나님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다라는 말이 헬라어 호라오라 그러거든요. 이건 뭐냐면 내가 경험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한다는 뜻이야. 호라오. 보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그러죠. 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이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어. 호라오. 볼 수 없어. 실체를 알 수 없어.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이래요. 이거는 좀 이해하기 쉬울 거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고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왔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닮지.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면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돼야겠지. 이 땅에서 화평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마지막. 이제 팔복의 마지막. 정신없이 지금 쭉 가고 있어요. 그냥 들으세요. 다 이해가 안 가더라도 두리뭉실하게 들으면 내가 뭘 얘기하는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야. 마지막에는.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마지막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항상 이렇게 세상 원리와 반대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요. 자연인들은. 자, 세상 원리와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세상과는 부딪히게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이 세상 원리랑 달라. 반대편이야.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이래요. 아니 세상은 가난하면 복이 없는 거잖아요. 부자가 복이 있는 거고 즐거웠고 좋고 이래야지 복이 있는 건데 예수님의 말씀은 반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요 세상 원리와는 부딪혀요. 자꾸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 세상과 아주 즐기면서 살면 부딪히는 일이 없겠죠. 그런데 성도의 정체성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 부딪힌다니까 세상과. 세상과 이렇게 부딪힐 때 우리가 그렇다고 세상과 싸울 수가 없어. 예수님의 방식은 악을 악으로 감지 않잖아. 그러니까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들이 천국은 너희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팔복이에요. 오늘까지. 간략하게 팔복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8시간을 가르쳐야 될 거를 10분 만에 쭉 했으니까 여러분은 뭔 말한 거야 지금 도대체. 이렇게 들어요. 자, 이해하고 한 거예요. 다 알고. 근데 이제부터만 잘 들어보세요.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오늘 요 말씀 중에 마음에 와닿는 혹시 말씀이 있었어요? 전에 이게 쭉 설교를 했는데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었어요? 자, 오늘 요 8가지 복은요. 말씀의 공통적인 전제 조건이 있어요. 공통 분모가 있다고요. 뭐냐면 결핍이야. 결핍된 마음, 심령의 결핍. 요게 있어야지만 요 8가지 복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결핍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문제는 우리 안에 이 심령의 결핍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만약에 심령의 결핍이 있으면 요 8가지 복이 훅 들어와요. 아, 이 말이 맞아. 이 말이 맞아. 그런데 내 마음에 심령의 결핍이 없으면 요 8가지는 다 뜬구름이야. 나에게 들어올 수가 없는 말씀이야. 이 자연인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자연인들이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자연인들이라 그래. 이 자연인들에게는 이 심령의 결핍이 없어요, 여러분.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심령의 결핍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로 온 거거든. 이게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니까, 애통하니까, 하나님 아니면 이게 뻥 뚫린 것 같으니까, 갈급하니까, 목마르니까 여기 와야 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결핍이 없다는 거가 문제인 거죠. 왜 우리에게 심령의 결핍이 없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자연인들은 당연히 없어요. 몰라요, 그들은 이런 게 뭔지.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 결핍이 있어야 되는데, 심령에 왜 없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 마음이 너무 부자라서 그래요. 이 세상 것이 너무나 즐겁고 좋아서 그래요. 우리 심령이 이 땅의 것으로 이미 너무나 배불러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필요가 없는 거야. 아니야. 우리 심령은 더 가난해져야 돼, 여러분. 더 궁핍해져야 돼, 여러분의 심령은. 더 목말라야 돼. 더 갈급해야 돼. 더 애통해야 돼요. 애통.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심령의 결핍이에요. 내가 마른 뼈구나. 나 죽은 흙이네. 나 죄인이네를 탄로나야 돼. 하나님 앞에 이것이 발견이 돼야 돼. 철저히 깨닫게 돼야 돼. 영적인 자각이 있어야 돼. 각성이 돼야 돼. 내가 죽은 자였네. 그것이 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팔복이에요. 복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이게 중요해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결론이 뭐야? 천국을 간다.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 결론이 뭐야?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애통하지 못하면, 상한 심령이 없으면, 우리 마음에 그런 심령의 갈급함, 결핍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서운 얘기예요.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씀 자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힘없는 모습으로 세상을 삽니까?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루저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는 이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왜? 아까도 얘기했죠. 기독교에서 중요한 거 2가지. 성도는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라니까요. 자기 부정과 부활 신앙,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가난하고 힘없고 비참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이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 말을 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라고요,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오늘 이 팔복의 내용, 우리가 본 내용은 모두 어떤 복이에요? 내세적인 복이잖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잖아. 성도는 저 내세적인 복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인 거예요. 그런데 왜 다들 이렇게 설교하면 귓등으로 듣고 이
땅에 다 시선이 꽂혀 있냐고. 이렇게 설교하고 끝나면 여전히 너네들의 모습과 행동과 삶의 모습은 이 땅에 꽂혀 있는 걸 내가 보거든.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뭐라 그랬어요? 자기 부정과 부활 신앙이에요. 요거 없으면 진짜 안고 없는 찔빵이야.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거야, 여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희 심령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오늘 질타하고 같이 얘기한 것은 저에게도 얘기한 거예요. 우리 정체성을 똑바로 확립하자고 한 얘기예요. 우리가 천국 시민이구나. 아, 여기서 우리가 승부 보는 사람들이 아니네. 더 가난해지고 여기서는 더 궁핍해지고 더 애통해지며 더 목말라지길. 그래서 이 썩어질 잠깐의 이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눈 두는 게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의 소망을 두는 그런 부활신앙을 갖게 되길. 우리 심령이 이렇게 그런 팔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